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오병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7가지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만을 따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은 그 7가지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빵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을 해보더니 200데나리온 가지고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데나리온은 우리 하루 품삯이거든요. 10만 원으로 따져도 뭐 2천만 원이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2천만 원어치 사도 모자라겠다는 거죠. 그때에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라. 그래서 잔디에 앉은 사람이 몇 명? 5,000명 그랬는데 이게 남자 장정만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문화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도 이제 그게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런데 감사해요, 그냥. 근데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를 하시고서 이제 떼어서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도 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배부르게 먹고서 예수님이 남은 것 버리지 않게 거둬라 그랬더니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됐다고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뭐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빌립처럼 주판 튀기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내놓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죠. 그렇죠? 내놓은 게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안드레처럼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께 가져온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을 수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냐? 기적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게 기적이고 표적 같은 거예요. 근데 표적은 뭐냐? 그러한 특별한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걸 뭘로 봤어요? 표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삼으로 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확인을 해봐야 되죠. 신명기 18장 15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많은 표적을 행해요. 그렇죠? 모세가 많은 표적을 행했고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 같이 표적을,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런 표적을 많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이야기하신 선지자 누가 있나요? 모세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말씀하는 선지자가 구약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들이 표적을 제바로 봤어요? 제바로 못 봤어요? 제바로 봤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알아본 것 제바로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바로.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봤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직분을 맡기는데 어떤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죠. 표적을 통해서. 맞죠? 그래요. 자, 그리고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예수가 무슨 뜻?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럼 직분이 뭐야? 왕이죠. 이름에 왕이 들어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 안에 왕이고 제사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제바로 알아봤죠. 그렇죠? 분명히 제바로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다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즉시 재촉하사. 그래서 배 타고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무리를 흩어지게 하고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안 흩어지고 남아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임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보냈고 예수님도 그 무리를 떠나셨어요. 그랬다가 산 위로 올라가셨다가 새벽녘에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 맞고 임금도 맞아요.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뭔가 다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제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그걸 표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무슨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표적으로 봐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을 서둘러 쫓아보내고 예수님도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꼭 인용을 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길은 너희 생각, 너희 길보다 어떻다? 높다. 얼만큼 높다? 하늘처럼 높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그리스도로 알아봤습니다. 맞았죠? 예, 임금으로 알아봤어요. 맞았죠?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서 제자들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이 산에 내려서 안 내려오셔. 그 찾아보니까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 그러니까 안 계시냐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누가 들었어? 제자들 보고 어디로 가라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을까? 가버나움. 거기에 가면 누가 있어? 예수는 없지. 그렇잖아요. 제자들만 갔으니까. 그런데 제자들한테 가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25절부터 27절 읽어볼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그들이 배 타고 가서 누구 있는데 갔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갔어.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계셔? 예수님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래서 언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른 대답을 하셔. 그건 호기심의 문제지 그건 대답해 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거죠. 왜 찾아왔다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그들은 표적을 봤죠. 맞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아.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알았고
예수가 임금이라는 걸 알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왔다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 양식을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양식? 영생하는 양식. 그런데 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겠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썩을 양식 준 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너희에게 썩을 양식, 오병이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게 한 것처럼 무슨 양식? 영생하는 양식 주러 왔다. 그 얘기를 하러 왔는데 이들은 표적을 보고 메시아다, 왕이다 그렇게 해서 쫓아왔지만 이들은 썩는 양식의 한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 선지자시고 왕이시라는 걸 그들로 알게 했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단계는 뭐냐? 메시아 맞고 왕이 맞지만 어떤 메시아냐? 어떤 왕이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양식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제 이게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도장 찍은 자라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건 뭐예요? 보증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묻습니다.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이들이 왜 쫓아왔어요? 표적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뭐와 연결시켰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연결시킨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았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죠. 맞죠? 자, 그러니까 그게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표적으로 봤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광야에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게 하신 것처럼 당신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메시아시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실 분으로 알아서 왔습니다는 거예요. 자,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의 표현? 내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만나를 주신 것처럼 지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셔서 생명을 주셨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이해가 됐어요.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그러니까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35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잠깐만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는 자 그들은 내가 다 받아들이고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보내신 이. 나는 그럼 보냄을 받은 자,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유대인들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자, 41절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이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갑자기 이걸 알았나요? 전부터 알았나요? 예? 전부터 알았겠죠.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 거죠.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뭐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했더니 이들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마취당했다가 정신 깨어난 것처럼 너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이 갑자기 정신이 들었을까요?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줄 알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나온 떡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의 생각의 차이를 이제 선명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표적을 봤습니다. 표적을 보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맞죠?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그 선지자고 우리의 임금이시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표적을 보고 알았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썩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 기적을 보이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요, 그 선지자요, 왕이신 것을 나타낸 건 맞아요. 그래 이들이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찾아온 목적이 썩을 양식 때문에 왔고 나는 영생하는 양식을 주러 왔어. 여기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여기선 낌새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만나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도 떡을 주세요. 항상 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했더니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거부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말씀을 하십니다.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자,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죠? 표적을 보고. 그런데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대.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임금이냐, 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에 담긴 뜻,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어.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오병이어를 주어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칠병이어도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도 뭐한다? 죽는다. 그래서 만나를 죽은 것처럼 오병이어도 결국은 죽는다. 더 읽을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우리는 이해하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거기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맞죠? 무슨 수로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사람을 믿지 않아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변화돼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선지자요, 왕으로 믿었어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떤 메시아냐, 어떤 왕이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임금이시냐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아 들어가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구분을 했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피만 마시면 돼요? 살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둘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들을 마지막 날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또 하나의 양식은 뭐예요? 썩는 양식, 썩는 음료죠. 더 읽을까요? 6장 60절.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 말씀이 우리도 어렵죠. 네. 우리도 어려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무슨 수로 알아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경 보고 예수님이 소경한테 영화를 보여주면서 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 왜 이런 답답한 일을 하실까요? 그들이 대상이 아니라 누굴 대상으로? 오늘날 우리를 대상으로 삼고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게 원어로 이제 딱딱하다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딱딱해도 주님이 먹으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뭐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젖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병 고침 받고 부자 되고 집안 잘 되고 그러죠? 화목하고 이게 뭐예요? 저제예요. 그런 걸 주셔요. 그러나 전만 먹을 것이 아니라 모두 먹어야 된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번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디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6이 몇 개? 6이 3개. 자, 666은 짐승의 수, 마귀의 수, 사람의 수이기도 하지만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666이 있어요. 뭐예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왜? 썩는 양식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자, 이들 참 어리석죠. 그렇죠? 우리는 왜 예수 믿어요? 왜 믿어요? 영생하는 양식 그것 때문에 믿지. 썩을 양식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죠.
우리가 지금 썩을 양식을 구하죠. 그럼 주님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왜 주셔요? 우리가 그걸 좋아하니까. 아이가 배탈 나서도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 안 돼 하다가 주죠. 왜? 사랑하니까. 왜? 깨달으라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썩을 양식 좋아하니까 그거 주셔요. 근데 왜 주시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궁금해져서 뭐예요? 성경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단단한 음식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고, 주라고 하고, 그렇죠? 많은 말씀을 주셔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싫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게 되죠. 그것을 기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 했는데, 피는 뭐죠? 생명입니다. 그렇죠? 피는 생명이고, 이 생명으로 뭘 해요? 죄를 씻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은 누굴 데려갑니까? 양을 데려가요.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양에게 안수해요. 그런 다음에 양을 죽여요.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내가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보라, 누구다? 다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 침례 요한은 침례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뭐 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은 침례 요한은 침례를 줘서 보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대물림을 하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뭘 하는 일을 해? 죄를 사하는 일을 해.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사하려면 백성들이 뭘 어떻게 와야 돼? 양을 데리고 왔는데 맨손으로 왔어. 그러면은 쫓아보내야지, 양 데려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냈어요? 침례 줘서 보냈어요. 그럼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죄의 삭은 누구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 그럼 죄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 침례다오. 아니,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주님께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더니 침례를 줬어요. 자, 예수님도 회개할 거리가 있죠? 그래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제까지 죄 있는 사람들이 죄를 고백했는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근데 누가 와서? 예수. 어떤 예수? 죄 없는 예수. 그러니까 양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고백한 세상 죄를 누구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넘겨준 게 침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에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럼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계시고 땅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셔. 삼위 하나님이 한 시간에 다 나타나셨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그럼 깨끗하면 다 된 건가요? 자, 우리가 죄인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 지금 써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여기다 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 썼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돼요. 근데 이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든 토기가 있어요. 토기가 더럽혀졌어요. 그럼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유기는 물로 씻으면 돼요. 그러나 토기는 깨끗해지지 않아. 왜? 흡수해 들어가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타이로 세제로 씻었다? 그럼 큰일 나요. 왜? 탕을 끓일 때 세제가 나와서 세제탕이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우리를 깨끗해 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못해. 왜? 사람이 누구라서? 하나님의 누구라서? 예, 하나님의 새끼. 예, 새끼라는 표현 좀 쓰자고요.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면 우리가 실감이 좀 나잖아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사셨어요? 예? 내 새끼 위해서 사셨죠. 지금 시집장가 많이 보냈죠.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리는 자식 위해서 사셔요. 하나님은 누구 위해 사셔요? 자식은 우리 위해 사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도 하나님은 내 새끼라 포기 못하셔.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끝났죠? 왜 깨끗하게 했어요? 여기다 못 쓰려고. 하나님이 왜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자, 레위기 10장 10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분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고 부정하면 반드시 씻어야 돼. 부정을 씻지 않으면은 그것도 죽어요. 그런데 깨끗하고 부정한 것만이 아니라 또 뭘 구별해? 거룩하고 속된 것.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저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다르되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달라지고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것을 거룩이다. 우리 방과후 학교 아이들이 그 거룩을 잘 알아요. 얘네들이 요즘 아이들은 입에 가득 차 있는 게 쏟아내는데 그게 뭐예요? 욕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안 해요. 근데 처음부터 안 해요? 했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해? 예수님이 욕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배려해주고 보살펴요. 이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뭘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든다. 속되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룩이 불가능해. 그래서 간음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건데, 자,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무슨 찬송이 많아요? 보혈에 대한 찬송이 많아요. 말씀에 대한 찬송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건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의 속성이 아주 쩔어가지고 이게 끊임없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몇 번 용서하신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그 이상 용서하시죠. 왜 그렇게 많이 용서하셔요? 우리가 습관이 돼서 찌들어서 죄를 그렇게 져요. 그런데도 자꾸 용서해줘. 왜 용서해줘? 언젠가는 죄의 뿌리가 뽑혀서 죄를 버리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는데 이것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찌든 뿌리 때문에, 쓴 뿌리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지만 이제는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싸우고 그런 싸움을 싸워서 죄를 벗어버려야 돼. 쓴 뿌리를 뽑아내야 돼.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시체. 나 죄 안 져. 난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뭐 때문에?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차상 먼저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아직도 많은 죄가 있어도 한쪽으로는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병행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에 안주하면은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해야 돼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절기 보면은 수장절이 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절기인데 7월 절기예요. 7월 1일을 나팔절. 그게 뭐예요? 깨어 있어라. 주님 오실 때 됐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월 10일 날 속죄일. 그래서 속죄일을 어떻게 하냐? 자기를 미워해야 돼. 자기를 괴롭혀야 돼. 왜?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신부의 하얀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그 하얀 신부의 옷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혀서. 누가? 내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내 옷을 더럽혔어. 내가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밉죠. 신랑 만날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이 옷을 더럽혔어.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이 속죄일.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돼. 그런데 죄만 안 짓는 것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던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끝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일을 하라. 예. 이 널빤지에 옹이가 있어요. 옹이가 쉽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어떻게 하면 빠져요? 거기다가 다른 걸 때려 박으면 빠져요. 죄만 안 지려고 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게 되면 죄가 빨리 빠져요. 그래서 거룩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끗해지는 것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회개하고 때마다 시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럼 주님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선을 행하십시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잘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썩을 양식을 여전히 주시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향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해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이 먼저 하라고 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